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참미가, 모르는 참미가 참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 부르면은 다음 참미가 개편할 때까지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참미들이 절반이 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혹가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참미를 같이 좀 배우도록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른 참미 좋습니까? 제가 천국과 관련된 참미가 어떤 참미가 있나 하고 찾아보는 중에 참 가사도 좋고 참 곡도 배우기가 좀 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는데, 제가 올려놔놓고 제가 참미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오늘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듣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게 보니까 배우기가 쉬운 그런 곡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고도 묘사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입니까? 불편이 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나그네로 묘사한 그런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안하다는 말입니까? 불편함이 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참 그런 말은 좀 하기가 싫지요. 나그네의 생활이 평안합니까? 가정에서의 생활이 평안합니까? 우리말에 집 떠나면은 뭐가 있다고요? 집 떠나면은 고생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있다면은 나그네 생활도 재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한 보따리 있다면은 나그네 생활도 흥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집만한 그런 평안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몇 년 하였습니까?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였다. 그들 이사 많이 했을까요? 이사 참 많이 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사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을 쳤고, 람셋이 어딘지 아십니까?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종살이 하였습니까? 요셉에 의하여서 요셉과 관련된 가족 70명을 이민을 신청했지요. 그래서 오게 하였을 때에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땅, 어떤 땅요? 고센 땅.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곳에 국고성을 건축하고 고센 땅을 람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람세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접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아침에 종살이로 운명이 바뀐 곳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영적 삶의 모습에 아주 참 좋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바뀌면은 천국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바뀌면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왕이 바뀌면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장소도
지옥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리 불리한 환경처럼 보이는 것도 천국이 될 수가 있음을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아닌, 종의 삶이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의 자유인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곳에 나오는 이사한 내용을 쭉 이렇게 세려보니까 42곳이나 텐트를 치고 접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수년을 머물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수일을 머물다가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힘들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 얼마나 이사를 많이 했나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 결혼해서 약 한 42년 동안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사를 몇 번 했는지 제가 손을 꼽아 보니까 약 20번 했네요. 40년 동안 20번 했으면은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누구를 고생 많이 시켰습니까? 제가 우리 정지사님 참 고생을 많이 시켰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 좀 좋지 않은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교하면은 절반밖에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42번을 했으니까 절반밖에 하지 않았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이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까? 물론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믿음의 조상들 하면은 세 사람을 우리가 알지요. 누굽니까? 예,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참 이사를 많이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한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거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신만 나그네로 산 것이 아니고 누구도 나그네로 살았다고 합니까? 예, 조상들도 나그네로 살았다. 우리 하늘을 사모하며 그곳 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나그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 재미를 붙여가지고 본향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너무 안락하게만 보내려고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서름이 있어도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어렵고 힘듦이 있으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집을 생각할 수가 있다. 나그네 생활이 너무 편하면 어디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집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집들이 우리의 집이 진짜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재미있다고
이곳 생활에 정을 너무 많이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재미를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섭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과 비교하면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성령께서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집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지금의 사탕 하나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처럼 사탕 발린 불완전한 행복에 젖어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고향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그네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는 내용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전에 열거하였던 제가 지금까지 몇 안식일 동안 11안식일 동안 말씀을 드렸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노아, 아벨 이렇게 열간 모든 조상들 이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다 합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 있지요. 무엇을 받지 못하였다 합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무엇을 받지 못하였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공동번역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을 얻지 못했으나 약속을 받은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약속 받은 것을 얻지 못했으나 이해가 좀 나은 것 같습니까? 네. 약속 받은 것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고 고향을 떠나라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고향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여서 이해를 얻을 수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는 생명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풀어 해석을 한다면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영생을 바랐을까요? 영생을 바랐을까요? 자신의 구원을 바랐을까요? 이삭과 야곱이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생에 무엇을 인함이라 그럽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영생의 소망이다. 우리 여러분들도 영생의 소망을 믿습니까?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랍니까?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곳에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지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보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셨습니까? 아직 보시지 못하셨습니까? 보시지 못하신 분은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이 뭡니까? 성경. 우리는 모든 답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하였고요? 우리가 보았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합니까?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라고 말하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말이죠. 그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다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나타내신 바 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누구는 보았는데 누구는 보았습니까? 누구는 보지 못했는데 누구는 보았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은 보지 못하였는데 누구는 보았다고요?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였다, 약속을 보지 못하였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고 보지는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존재는 약속의 완성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통하여서 드러난 것을 제자들은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보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요한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은 과거였고 우리는 요한 시대부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미래지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환영하며 반가워하였다 하는데 우리는 요한으로부터 미래에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보아야 합니까? 우리도 요한이 본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보아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제가 많은 힌트들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볼 수가 있다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볼 수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요한은 보고 만지고 했는데 우리는 글로서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미래의 하나님이십니까? 현재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최경천 목사님을 통하여서 현재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도 현재의 하나님이셨고 요한 시대 때도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때에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우리 때에도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요한처럼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과거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오늘 성경이 완성된 가운데 있고 정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꿈을 기대하거나 어떤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위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누가 틈탈 수 있겠다고요? 사단이 틈탈 수 있다. 하나님 꿈에 한번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아니하시고 사단이 나타나서 네가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로 위장한 사단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하실 때에 어떻게 읽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아침에도 성경 한 장 보자 하고 그렇게 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는 성경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시고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나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 생각하고 펴신다면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읽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때로 요즘 좀 많이 바빠가지고 성경을 좀 많이 적게 해요. 그래서 저 뒤에 성경 한 번은 읽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늘 아침인지 어쩐 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읽는다 공부로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작년 같았어도 아마 세 번째 읽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4시면 되면 잠이 딱 깨는데 금년에는 언제부터인가 4시대가 도저히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3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는데 나는 일어나도 자고 그러다가 4시 반 넘어야 그때야 일어나는데 4시 반 넘어 일어나면은 성경 보고 기도 드리고 제가 아침마다 적어도 30분 이상은 인터넷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내는 데가 있어가지고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못 읽어도 그거는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성경하고 말씀하고 보는 게 1시간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한 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적게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한다면 누가 섭섭해 할까요? 하루 24시간 좋은데 지 살기 위해서는 23시간 일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은 고작 30분, 1시간 요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가을 때가 있는데 주님이시여 저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기도드렸는데도 자꾸 피곤하고 그래요. 제가 일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기회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우리는 시간만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만 되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가다 한 번씩 찾아오셔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해도 하나님께 찾아오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이미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혹 그렇게 적용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읽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성경을 펼 때마다 그렇게 들으시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백성들은 이 지구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보지는 못하였고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처럼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는 다른 말씀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백성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 갈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자주 만나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없이는 나도 못 살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여러분,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너 없이는 나도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과 좀 친하게 지내자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고 쉬고 있지만은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보다 눈을 늦게 뜰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복음의 회복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찍 잠들더라도 주님 오시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광경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부활시켜서 주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눈을 먼저 뜬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들보다 눈을 먼저 뜬다. 귀한 복입니까? 이 귀한 특권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많이 만나서 대화 많이 하셔서 정말 주님 닮은 사람들로 사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 나그네로 증가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이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합니까?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까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미라 합니까?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임영애 지사님 보니까 외국인 같습니까? 집안 사람 같습니까? 그런데 대화해보면은 그 말이 우리말 같습니까? 다른 말이 좀 섞인 것 같습니까? 우리말이지만은 그의 억양을 보면은 아직까지 한 10년 이상 사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의 억양은 바뀌지 않아가지고 좀 우리 억양하고 좀 다른 그런 것을 느끼지요. 그래서 억양을 들으면은 고향이 어디시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재사님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으신다면은 여기에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사실지 아니면은 고향에 가셔가지고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디 간다 그럽니까? 고향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붙들어매야 됩니까? 네.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임 여사님은 여기서 뭐로 살고 있다는 겁니까? 네, 나그네로 살겠다는 겁니다. 어디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겠어요? 고향 가서 살기 위하여서 준비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살자. 우리 임재산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 고향보다 더 좋은 곳, 진짜 고향 어딥니까? 하늘 고향.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환경을 잊어버려버리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사는 생활이 너무 좋으면은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밖에서 사는 생활이 너무 좋으면은 집을 잊어버린다.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으면은 우리 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임재사님은 여기 사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도 집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사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미국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 남편이
외도를 알고 보따리 사서 가려고 하니까 그가 집을 나가가지고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가 가서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집을 잊어버렸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을 에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 외도로 인하여서 집을 나가서 건 10년이 다 돼가는데 집으로 돌아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집이 어딘지 모르고 그런 지경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보다 집을 나오면 더 좋다고 그렇게 미혹을 하였을까요? 나오면은 어렵게 살 것이라고 미혹하였을까요? 어렵게 살 것이라고 미혹했다면 아무도 나오지 않지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라는 미혹은 집을 나오면 이라는 미혹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뱀의 미혹을 받아서 집을 나선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어떠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냥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는 나무 실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지요? 이곳은 어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영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다 선악을 알게는 나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더 행복하게 해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우리 주변에 설치해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집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의 몫을 받아서 집을 나섰을 때부터 돈을 다 떨어지기까지는 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생각 안 했을까요?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돈이 하나님인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탕자가 돈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뭐가 없었다 그럽니까? 주는 자가 없다. 바로 그때 탕자는 어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하고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암 환자가 베델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면서 암덩어리가 죽음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암덩어리가 독덩어리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처지는 지금 어떤 처지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이런 방법뿐이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오나 하고 멀리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야를 고정시켜서 나그네 길,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름이 오고 때로는 괴롭지만은 끝까지 인내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늘 상급을 다 함께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재미가 있어서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길을 갈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당하는 서름이 훗날 더 큰 기쁨이 될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